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슈로스츠라는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행동이 너무 과격해서 그 교도소 안에서도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번이나 맞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도소 생활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돼서 추록을 하고 또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이나 그곳에서 나눔과 또한 베품의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을 하기를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하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1분, 2분 그 짧은 시간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변화시키시고 있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도 몇십 년이 흘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나는 그 순간 1분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심으로 변화되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인생 속에서 단 1분도 안 되는 그 절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는 언제 주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주님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하시고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재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빨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보내시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그 무리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저물어 갈 때 수많은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재촉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높이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백성들을 재촉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이곳에 모인 그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임금이 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뿌리치시고 또한 제자들이 그 유혹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백성들을 재촉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가시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인 이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었는지를 그 두 눈으로 그들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재촉하셔서 그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 배를 몰고 나갔는데 그 제자들이 그 바닷가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한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밤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밤사경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밤사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6시간 동안 그 풍랑을 뚫고 가려고 노를 저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서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빵을 뗐는데 빵 하나가 더 있더라. 물고기를 찢어서 나눠주는데 그 물고기가 또 하나가 그 안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기적의 그 감동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도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좀 남아서 뒤풀이를 아주 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속에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냥 우리를 있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6시간 동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되는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원망하는 그 밤사경, 그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환난과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과 같이 그 풍랑의 한복판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날마다 응답하셔서 이 풍랑이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남편이 안 나오는 가정이 있고, 아직도 아내가 안 나오는 가정이 있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언제까지 이 풍랑을 저에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라고
원망 섞인 제자들의 그 모습으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밤 사경을 지나는 그 제자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길을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거꾸로 보자면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 바로 그 풍랑의 길이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젓는 그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삶의 그 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노를 젓고 힘든 여정 중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보시고 계신 자리고 주님이 명령한 자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풍랑이 좀 잔잔해진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그 풍랑이 그냥 싹 없어지신 분 있으세요? 예, 없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풍랑이 지나가면 또 풍랑이 오고, 정말 이런 풍랑은 내 인생에 한 번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그 풍랑이 지나가면 더 큰 풍랑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통 속에 6시간이나 노를 저으면서 그 백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계셨는데 왜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밤사경, 그 영적인 밤사경을 통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힘과 그의 의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그 순간을 주님께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를 젓고 정말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밤사경, 영적인 밤사경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밤사경이 올 때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엄청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때다. 이때 이들에게 가면 이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가시다 보니까 그냥 바다를 걸어서 가셨어요. 그냥 가로질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소리 지르기를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성격대로 베드로가 주시어든 저를 바다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소서. 여러분들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의 그런 모험적인 신앙만이 그 기적을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바다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가다가 중간쯤 그 주변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떡을 구하는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그 기적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셔요.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이 그 높은 열이 그냥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픈 머리가 그냥 싹 낫게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네.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주님을 보지 않고 그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밤 사경이 그 노를 젓던 그 시간, 밤 사경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밤 사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는, 그의 의지로는, 그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한 목숨도 지킬 수 없는 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여러분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떡으로만 배부르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갔던 그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바람을 보고 그 물속에 빠져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바로 당신은 나의 육신의 나의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용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여 나를 이 풍랑에서 구원하소서 이 말을 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다 안 돼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물 위를 한 번 걸었을까요? 두 번 걸었을까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은 것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걸은 것은 두 번 걸었어요. 한 번 걸을 때는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다 그 바람을 봄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치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은 것은 그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배까지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풍랑에서 건지셨을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을까요? 잔잔해지지 않았을까요? 풍랑이 언제 잔잔해졌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건져주실 때 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 바람과 풍랑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 앞에 그 풍랑과 바람이 있을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으니 베드로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 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존재는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품고 여러분들을 업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트라라는 37세의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했습니다. 그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에 잡혀서, 주님 왜 저는 맨날 이 공장에서 망치질이나 두드리면서 삽니까? 왜 우리 부모를 이렇게 주셔서 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작은 교회를 보고 그 마음속에 내가 한번 여기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막 살아서 역사되게 시작했습니다. 막 망치질을 하고 막 불만을 토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 너의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너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어느 날 그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망치질이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망치가 찬양하고 망치가 춤을 추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플로이로 일했던 그 목공소를 하나님께서 인수하게 하시고 엄청난 사업가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55세가 되던 그 해에 주님께서 그를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한 목사가 되게 하셔서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기 바로 첫날 그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 그 풍랑 속에서 원망하던 자신의 그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변화된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뿐이 아주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밤 사경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